할렐루야. 성경책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자막 준비됐는가 모르겠어, 그죠? 안 됐는가요? 오케이, 사장 다 같이 합독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운가요?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정현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 그죠? 막 내가 속으로 내 순서까지 다 하면 딱 좋겠다, 너무너무 재밌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한테 준 시간은 4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이제 6시에 내가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6시 15분 시작을 했으니 하여튼 뭐 7시까지 제가 끝나면 좋은 강사가 되겠지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봐요. 나 중1이다. 손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집사님들, 교역자님들, 오케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요. 아주 나이가 다 그거하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를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은 넘었다. 손. 10년 넘었다. 손. 거의 다예요. 내리세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한 일독이죠. 그걸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했다. 손. 한 번 했다. 손. 손 높이. 좋아요. 한 10번은 했다. 10번. 적어도 10번은 했다. 손. 10번. 좋아요. 한 50번 했다. 50번 손.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하루에 나는 적어도 한 30분은 기도를 하는 것 같다. 손. 30분 기도한다. 손. 오, 맞네. 오케이. 1시간 기도한다. 손. 괜찮아요. 다음 질문.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손. 하나님 사랑한다. 좋아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손. 거의 다네요. 자, 여러분의 영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훌륭하죠. 왜냐?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기도도 안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놀라운 영성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이러한 우리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적어도 30분 한다면 적어도 제천은 바뀌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중등부하고 그 청소년들은 아까 그 서종현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어려운 대상이 맞아요. 어렵고, 그다음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청소년단한테 설교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해요. 중2가 무섭다면서, 중2, 그죠? 중2가 무서워서 북한이 아직까지 저를 남침하지 않는다는 중2, 얼마나 고마운 중2인지 모르겠어요. 군인들보다 더 막강한 중2.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반응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있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설교 이렇게 하겠지만 반응보다는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변화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실천, 적용해야 될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면서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꾸 오라는 거예요. 젊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많이 접목, 그다음에 연결이 되냐면 남친, 여친하고 많이 있어요. 봐요. 남친이 없잖아. 여친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친이 생기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친이 예쁘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여친이 나를 떠나가면 주님이 나를 버리세요. 다시 여친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이래서 여러분의 그 나이 때는 여친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교회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꼭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이제 반응합시다. 내가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교회는 복잡한 곳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꼭 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남자, 그 남자가 좋아했던 여자, 뭐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야 은미가 왔다, 뭐 만나자, 만났겠죠. 만났더니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좋아했던 첫사랑, 복잡 미묘한 애들은 다 모였어요. 옛날 친구들이니까 한 25년 지나고 왔는가. 그래서 한 새벽 1시까지 막 얘기가 가고 있으니까 내 딸, 저는 이제 딸이, 제가 애는 9이에요. 다시 반응하면 내가 애가 9입니다. 알았죠. 내가 애가 9이에요. 남편은 하나예요. 내 친딸은 하나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9명.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 간지 23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23년인데요. 남편은 이제 옆에 내 신학교에서 짝꿍을 만났는데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그래서 키가 191, 얼굴은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딱 반반 닮았어요. 몸매 초콜릿 몸매.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 녹아서 없어졌어요. 네, 이런 남자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화가, 내가 막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딸이에요. 엄마 거기 몇 시야? 새벽 1시. 새벽 1시 거기서 뭐해? 엄마 첫사랑을 만났어. 이야기 중이야. 엄마 잠깐 기다려. 아빠 바꿔줄게. 아빠 바꿔서. 여보 거기 몇 시지? 새벽 1시. 뭐해? 첫사랑 만났지. 얘기 중이야. 남편 하는 말, 첫사랑 만났어? 그러면 그 첫사랑에게 꼭 내 말을 전해줘. 내가 얼마만큼 그 첫사랑을 감사하는지. 만약에 그 첫사랑이 당신을 차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날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 끊자마자, 야, 내 남편인데 너한테 말해주래. 너가 나를 안 차. 말하는데 막 복수, 막 그냥 통쾌함이 막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얘기를 젊은 여러분에게 왜 하냐면, 여러분 나이 때 남친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지니 세월이 흘러서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베스트, the best, 가장 최고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어린 시절에 여친이 있다 없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친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친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 나를 떠나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은 이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요즘, 그러니까 these days, 최근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이 좀 어렵다 싶고,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이 나한테 되어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친구들이, 왜 나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세월이 좀 흐르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다음에 pleasing will,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perfect will,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좋은 뜻,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에서 간과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거려니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쁘신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perfect will,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것도 기다려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마다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그 키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 나름대로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마스터 키. 어느 건물에 가더라도 그 사무실마다 키가 있지만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집어넣으면 어느 사무실이라도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쇠를 딱 넣어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봐요. 예를 든다 하더라도 내가 피를 흘렸다. 아까 십자가 그 그림 봤는데 피를 내가 막 흘렸다. 피를 흘리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왜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죠? 나를 막으셔야죠.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피가 흘려봐야지 어머나 이렇게 조금 피가 흘리는데 이렇게 아픈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쏟았단 말이야. 실로 놀라운 사랑이다.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요 주님이 아파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려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대가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배울 때 우리도 이 오페라라든가 뭐 그 노래 같은 거 배울 때 피아노 레슨 정말로 피아노를 전공 잘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1시간 레슨 받으려면 그 레슨비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전문가일수록 뭐 서울대학의 음악과 교수 막 이러면 1시간 레슨 받는 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레슨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 그 레슨비가 어떨 때는 삶의 고통일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의 아픔 아니면 내가 육체의 고통 그다음에 재수일 수도 있고 남친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레슨 피 하나님한테 레슨비를 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본이 되는 삶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돌아가잖아요. 이제 오늘은 부흥회예요. 부흥회고 그다음에 내일은 토요일, 그다음에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스펙을 쌓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이 스펙 쌓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한테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너희가 스펙을 쌓으려면 무시 안 받으려면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좋은 대학을 가라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려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사랑의 본이 되라 했어요. 본. 저는 캠 대학 선교회라고 대학교 안에서 그 대학 선교회를 한 2년 동안 잠깐 하다가 그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선교사이지만 잠깐 대학 캠퍼스 사역을 좀 해봤어요. 고등학생들이 왜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가?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는 안 다니면서 캠퍼스 안에서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전도할 때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면 교회?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러한 댓글이 올라올 정도로.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좀 여기 계시는데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모태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부모님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떠나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올 때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앞에 이제 타요. 그다음에 내가 내 뒤에 탄다고 운전한다면 그러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 얘기를 해요. 장로님 욕도 좀 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서 내렸어요. 방금 교회 오면서 욕을 했던 장로님인데 교회 앞에서 보니까 할렐루야 장로님 너무 반가워요 막 얘기해요. 애들은 좀 의아해요. 방금 오면서 막 욕하시더니 그다음에 집도 가면서 목사 설교하게 설교 막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집에 갔는데 목사님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머 이상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말하는 대로 그다음에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것. 제가 어머니 학교 많이 설교 다닙니다. 어머니 학교도 요즘 어머니 학교 강의 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서글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의 욕할 때 교인들 욕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교인 욕하고 다른 집사님, 장로님, 교회 목사님 욕할 때, 흉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교회에서요, 남의 욕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남의 흉 보는 것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남의 흉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의 흉을 본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냐면 성경 말씀에 너희들의 말의 본이 되라. 말. 어떤 말을 우리가 써야 되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써야 되냐. 정직한 말을 써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차를 사라 해서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가 온 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좀 이따가 전화가 갈 거예요. 전화가 가면 사인을 내가 직접 했냐고 물어보면 직접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냐고 물어보면 다 들었다고만 말씀합니다. 나는 설명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인 내가 안 했어요. 그 내가 내가 사인을 직접 해야 되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사무실 어디예요? 아닙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내가 재미교포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빈말 문화라든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괜찮은 일이 아니죠. 정직해야죠. 내가 또 이제 그 병원 같은 데 갔더니 보험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이 커버되지 않지만 조금만 이렇게 뭐 말하면은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값도 뭐 싸게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할 때 짜릿짜릿한 전율을 느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시키게 만들면 여러분이 저 교회 다녀요. 교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 너무 좋아요. 내가 매일같이 큐티를 써요. 맨날 같이 한 20년 넘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장을 읽고, 성경 한 장 읽고 무슨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가 글로 적어요. 요즘은 제가 제 큐티를 읽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한 3,000명은 적어둬요. 매일같이. 근데 이 매일같이 내 큐티를 누가 읽으니까 어느 날 내가 MRI 찍으려고 성북 병원에 이 머리 이제 MRI 머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찍으러 가려고 적은 거야. 큐티에다가 나는 오늘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러 갈 거다. 그 큐티를 읽고 나를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서 거기다가 전화를 걸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친척이라고 말하면 나는 DC를 받나 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문미님 저기 그 동생이 있습니까? 저 여동생 없어요. 내가 저 없는데요. 내가 말을 하면서 느낌이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놨나 보다. 그래서 내가 네 동생입니다 이렇게 뭐 말하면 DC가 되는 거야. 그 MRI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 좀 이따가 전화가 딴 데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걷다가 전화를 걸어놨는데 그대였군요. 배려는 감사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그 거짓말 싫어하는 걸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내가 그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오늘 딱 더 가운을 입은 그 의사죠. 나한테 다가와서 이문미 선교사님,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선교사님이 묵상을 읽는데 오늘 저보고 목사님 우리 병원에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25년째인가 무슨 닥터 의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MRI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MRI 값을 100% 다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저로 하여금 섬기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내가 100% 내가 돈 안 냈어요. 성경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좋은 거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세대 리더들인데 우리들의 나라에도 문제가 사실 뭐예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뭐 하겠다 막 그랬는데 딱 국회의원 되면 뭐 안 하잖아, 그죠? 거짓말이 그냥 빈말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차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소리 막 지르는 거 하고
거짓말 내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말할 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죠? 정직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요 어떻게 이게 틀린 점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거짓말 할 때 컨닝을 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뭐라는데 거짓말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환청처럼 떠올라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된다. 들린다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것이 말의 진정성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입니다. 파워니까. 우리가 적당히 거짓말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이게 똑똑똑 떨어지면 한 방울 일관성, 집중하게 되면 이 바위를 뚫게 돼 있어요. 일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겠죠. 우리들의 삶에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나는 정직하기로 작정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프로 기질, 우리가 뭐 전문 분야를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들의 전문 분야는 정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파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내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면 능력이 나갈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멋있는 분이냐면 우리도 좀 다큐 이렇게 드라마타이즈를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드온산 골짜기 건너편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올 때 500, 그러니까는 군대를 군대. 근데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 군대가 적어도 500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적어도 500명입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 말 한마디에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느라. 그러면 적어도 500명이 뒤로 물러가 땅에 확 엎드러졌어요. 여러분은 얼굴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협지를 읽으면 장풍 탁 끄면 확 넘어지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안 하고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확 넘어져. 놀라운 예수님이 아닐 수 없어요. 능력의 예수님,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마디 하셔야죠. 내가 그니라. 그죠? 그러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그니라. 이라는 그 그니라가 진리입니다. 정직.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파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중요하고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짧게 너무 쉽게 욕만 안 해도 여러분은 구별됩니다. 요즘 애들 욕 정말 많이 하더만, 그죠? 학교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욕을 안 해. 지난주까지 입만 열었다면 뭐 육두문자가 나왔는데 욕을 안 해. 그러면 애들이 야, 너 웬일이냐? 욕도 안 하고 나 구별됐거든. 나 교회 다니잖아. 그럼 욕만 안 해도 사람들은 너 왜 그런 말, 왜 나쁜 말 안 해? 나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하면 안 되지. 너 웬일이냐?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전화 왔어. 옛날에는 엄마 나 여기서 뭐 공부해. 무슨 공부해 딴 거 하고 있지. 근데 이제는 딱 엄마 그럼 엄마 나 공부하는 거 아니고 좀 너 웬일이냐? 나 구별됐거든. 내가 그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해야죠. 여러분 정직해질 겁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반응이 없어도 집에 돌아가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기 시작하고 욕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실 말해요. 행실은 재밌어요. 나 이거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학생 애들 집회를 다녀보면 밤에 설교할 때 막 졸거나 딴짓하거나 막 이러면 깨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음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돼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이야기, 암논과 다말의 강간 이야기. 그러면 애들이 눈이 빠딱빠딱 막 뜨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왜 정신이 막 빠딱빠딱 뜨는지 알아요? 그러면 눈이 더 막 귀가 쫑.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딱 귀를 기울이느냐? 습관화됐어요. 음란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좋으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분한 거예요. 이러니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하느냐. 내가 음란하지 않아서 그래. 여기가 대박인 거예요. 내가 음란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캥기는 게 없죠. 걸리는 게 없고. 차세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못 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 리더십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지금 바라는 리더십들은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살고 있거든. 내가 사는데 너가 왜 못 살겠니? 여기가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봐요, 물에 빠졌어요. 야, 너 빠졌지? 허프 나도 허프. 너 너무 힘들지? 나도 힘들어. 어쩌면 좋니?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을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던지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너 야동 보니? 나도 야동 봐.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너 못 나오지? 나도 그래.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면은요, 아이들이 어머, 우리 전도사님도 야동 보는구나. 나랑 똑같구나. 동병상련. 근데 공감대 형성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안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를 왜 못 도와주시겠니? 걱정하지 마, 내 손 잡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래서 이 본이 되는 삶과 본이 되는 리더십은 저희들에게 도전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이 아직까지 어려도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서 정말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속에 도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서울 와서 정말 끔찍한 거 내가 하고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거 봤냐면, 다시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서울역 쪽인데, 횡단보도, 이렇게 횡단보도 있는데 내 바로 앞에 어느 사람이, 이제 하나는 외국 사람, 미국 사람 같아. 여자는 한국 여자 같은데, 한국말에 이게 거시기라고 해요. 그런 말이 거시기. 애매모호할 때 그런 말이 거시기. 남자의 거시기를 여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죠? 나도 보면서 미쳤어. 완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이럴 때 쓰는 욕이 하나 있어요. F로 시작하고 끝에 가면 U로 끝나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이 욕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근데 그 욕을 딱 하고 싶은데, 또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이거 욕이에요. 내면 안 돼요. 갈등 때리는 거야. 두 가지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을 순종할 것이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가로다. 이거 할 거냐? 아니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또 내지 말 것이냐. 갈등 때렸지만 내가 딱 하면서 내가 이거 조금 한 단계 낮은 말로 shame on you. 이거 너 창피한 줄 알아. 이게 shame on you 딱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영어로 shame on you 이러면 그 사람이 sorry 뭐 그러든가 좀 창피되는데, 그게 아니라 날 딱 보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게 뭐 창피하냐 이거야. 어머나 세상에, 나 일본 말이 태어났지 뭐예요. 야마도라. 이런 인간이다 해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집에 와갖고, 주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다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봤을까요? 딱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너 그거 처음 보지? 나 매일 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너 그게 역겨워?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 너 그게 역겨워? 나 그거보다 더한 것도 봐. 제가 그 말을 딱 들을 때 요즘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학생들 야한 동영상 중독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야한 동영상 중독 딱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돼서 여러분 불임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자극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나중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아무런 흥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극을. 그래서 요즘 그 비뇨기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는데 그 아버지들,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중요한 그분들도 성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야한 동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평범한 자기 아내로부터 만족을 못 느낀다. 그러면 젊은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이 벌써부터
야한 동영상에 빠져 있단다. 뭐 요즘은요 여자들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들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거 자꾸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면 뇌 기능에서 전두엽이 있고 전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습니다. 후두엽이 발달하는 것은 게임 중독들이 후두엽이 발달. 나중에 이 후두엽이 발달돼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읽어라, 생각해라, 글로 써라. 너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능 가운데서 전전두엽 기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능이 자꾸만 얇아집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여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래서 야한 동영상 중독에 빠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girlfriend, 여자친구들 살인하고 때리고 폭력, 성폭행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서베이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야한 동영상 중독자들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그다음에 얘네들은요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듣는 것도 건성건성 듣습니다.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을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뭐 들었니? 그러면 뭐요?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무성의하게 안 들어서가 아니라요. 게임 중독 때문에 그 기능이 얇아져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다 없겠고 저는 의사 사실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한 동영상이 끼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너 이게 역겨워? 나 이거보다 더한 것도 봐. 야한 동영상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켭니다. 엄마 없지? 아빠 없지? 여러분 그때 모니터 킬 때 나 혼자 보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얘 꺼라 꺼.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시잖아요. 혼자 모니터 딱 켜죠. 딱 켜는 순간에 들려옵니다. 얘 꺼라 꺼. 내 목소리가 들려온다니까. 이런 것을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요. 설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라고 딱 그 시간에 떠올라야 됩니다. 욕할 때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구별됐다 그랬지. 거짓말 하고 싶을 때 이거 거짓말이지.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쁜 거 보고 싶을 때 이건 나쁜 행실이지. 여기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것은 정말 나의 삶에 그냥 중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애도 못 낳고 결혼하고 한 다음에 애를 못 낳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슬픔이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초에 돼요. 자초. 모든 것의 결과는 이렇게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들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인가 내 초이스입니다. 아까 그 소년원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도 소년원을 한번 저가 가가지고 설교했어요. 소년원 설교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 얘네들한테 뭐라고 설교를 할 것인가. 소년원에 있냐. 그 애들이 재범. 초범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갔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소년원인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때 떠올랐던 예화가 뭐냐면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미국에는 그 교회 앞에 게시판에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할 거에 대한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 둘이 가다가 한 친구가 야 나 교회 갈 거야. 한 친구 야 무슨 교회는 교회야. 그냥 가. 술집 가는 길. 한 사람은 술집을 가고 한 사람은 교회를 갔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감옥인데 대통령 취임식 신문을 보고 있어. 재수가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30년 전 나는 길을 걷고 있었지. 내 친구와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그 교회 앞에 그 설교 제목 보았는데 내 친구는 교회를 가고 나는 술집에 갔어. 30년이 지난. 오늘날 나는 이 자리에 재수로 앉아 있고 내 친구는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이 19대 대통령 스티브 클리벌랜드 실화라고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choice 선택할 거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인가 이렇게 초이스하는 텐데 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를 부르기 원한다. 왜 부르느냐? 여러분이 대통령 되든지 아니면 뭐 총장, 대학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거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을 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래서 나를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프리카 갔으니까 비행기 표값 보내고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났어요. 이 애들이 저거 몸집이 완전히 막 이런 애들인 거야. 좀 겁나더라고. 소년원 여자 아무도 없고 다 남자들 소년 애들 17살짜리 쫙. 그래서 내가 딱 내려와서 좀 겁납지만 반말 딱 깔으면서 야 너 나 불러 딱 그랬어요. 근데 한 명씩 딱 악수 야 너 나 불러 그랬는데 한 녀석이 내 손을 딱 잡더니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그 포스 카리스마가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내가 명찰을 저절로 봐. 저절로 나 이름 기억해요. 나를 부를 것 같아. 감옥에서 부르지 않겠지. 대통령이 돼서 부르는지. 그러니 이게 다 초이스거든요. 제가 이거 코스타라고 유학생들한테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한 번은 말레이시아 코스타 잘 기억 안 나는데 설교하면서 여러분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영향력을 미치려면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할 이유 막 설교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어느 딴 이제 청년 어디 집회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 하나가 어린애인데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내가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저 말레이시아 코스타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저희들한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설교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수석 합격. 그래서 자기가 그 공부한 목적, 동기 이거를 부여해 준 것을 감사하다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감사 인사하게. 그때 제가 또 보람을 느꼈어요. 이러니 여러분 할 때는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청소년들은 황금 어장입니다. 이 마음밭이 내가 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때인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 CCM 가수예요. CCM 미국 아프리카에서 11살 때 CCM 가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엄마 나 CCM 가수 안 할 거야. 왜 안 한다고 그래? 이게 CCM 가수 하면은 멘트를 날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주세요. 살아야 됩니다. 나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는 정직해서 참 좋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정직하니까. 그러나 리더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다. 넘버 원. 여러분 이렇게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어쩌면 좋은가요? 흑흑흑. 이런 리더가 있고 두 번째 리더. 여러분 왜 못 살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다. 자, 첫 번째 리더 너. 두 번째 리더 엄마. 자, 그러나 엄마하고 너의 나이를 생각해 보자. 내가 너 나이 때는 엄마 인생이 개판이었다. 도그 테이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그리스도 리더가 되었다. 그리스도인. 자, 이러면 너가 엄마 나이가 되면은 엄마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젊은 날에 유혹이 없었나요? 방황이 없었나요? 너 이렇게 말하겠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다 이겨내셨나요? 너가 이렇게 대답할 거야.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혼동도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7,000번을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어요. 많이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이거 다 본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을지라도
오늘 집에 가면 거짓말 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니터를 켜고 빠져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환청이 들리겠죠. 꺼라 꺼 환청이 들려올 겁니다. 이거를 몇 번 더 반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싸우면서도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죠. 당연하죠. 시기 질투 미움 있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들 키울 때 형제 자매가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니까 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니까 어리니까.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이 크게 되면 성숙하면 서로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너무 싸우고 찢고 볶고 난 교회 싫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니까 싸우고 찢고 볶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집안 식구가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싸우면서도 다시 일어나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오른손 나 말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매일 적어도 10분씩 기도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여러분이 부지 중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손 하고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친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 헤어졌지? 그럼 서원 기도. 그럼 다시 2장을 읽어야 돼. 그러면 돌아올 수가 있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 와, 한 장, 2장 넘어갔다. 어떻게 2장이야?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10분 넘었어? 괜찮아요. 이거는 미니멈, 가장 최소를 말하는.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성경을 아직까지 안 읽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가 태어났는데 배가 고프지 않고 엄마 젖 줘, 엄마 밥 줘 이거 못한다면 그 애는 죽은 아이죠. 살아있는 아이가 젖 달라고 말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이러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우선순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내 중생하도록 도와주세요. 거듭나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중생이 있다 한다면 성경 말씀이 그리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한 말에 꼭 나는 그 지키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다니면서 집회 젊은 여러분에게 이거 서원기도 많이 시킵니다. 근데 했던 곳에 내가 또 한 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그 기도 시켰는데 자 1년 내내 하루도 어기지 않고 매일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손을 드느냐? 보통 5%입니다. 실로 놀랍습니다. 어느 꼬마 한 녀석이 초등학생이었는데 6학년 중고등부 오빠 언니들이 왔는데 얘가 왔어요. 똑같이 서원기도 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떤 말을 내가 들었냐. 담임 목사님이 어저께 이 녀석이 집에 갔는데 어리니까 엄마가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얘 뭐 했는지 알아요? 손전등을 들고 장롱에 들어갔어. 손전등을 켜고 한 장을 읽었어. 그 다음에 나왔어. 왜냐하면 자기는 서원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 근데 중고등부 오빠니들은 안 했어. 그 다음날 아침 내가 물어보니까 안 한 녀석이 태반이. 그러나 그 초등학교 6학년은 했어. 여러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킨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어린 나이지만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말하지만 내가 했던 말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지킨다. 그것을 조그만이라도 여러분이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직이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잘 커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example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은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렇게 사시더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어려서 많이 쓰러지지만 우리 어른들을 보아하니 저 나이 되면 나는 잘하겠다. 그런 소망을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크면서 나도 정말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처럼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고 멋있는 크리스천 리더가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